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선한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 따르는 자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23편 6절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에게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은총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바울에게 따르는 주의 선한 은총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에게 따르는 주의 선한 은총은 유라굴로 풍랑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앞선되어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났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유라굴로 강풍에서 천사를 보내어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을 다 구원하시고 멜리데 섬으로 무사히 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은요, 이전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많이 보았고 또 그 엄청난 풍랑에 많은 배들이 파손돼서 배가 부서진 잔해와 죽은 시체가 섬으로 떠내려왔던 것을 아마 보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탄 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배도 파손되지 않고 276명 승객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100% 구원받은 걸 보고 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바울과 그 모든 일행을 경외심으로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울을 위해 선한 은총을 베풀어 유라굴로라는 바다의 거대한 풍랑도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 아닙니다. 우연이었다면 자연스럽게 배도 좀 파손되고 또 몇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고 또 다치기라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배도 멀쩡하고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다친 사람 없이 전원 구조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보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보호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에게 따르는 주의 선한 은총은 멜리데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풍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멜리데 섬으로 올라온 바울과 그 일행은 초겨울 찬날씨에다가 바람 불고 비까지 오면서 추위 속에서 달달 떨고 있었어요. 이거 저체온 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멜리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동정심을 갖게 해서 나무를 불태워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따뜻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곤란을 겪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바담아람에서 돌아올 때 쌍둥이 형 그 에서는 복수심으로 400군사를 끌고 야곱을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서가 야곱을 따뜻하게 받아주게 하시고 서로 옳지않고 화해를 할 수 있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의 문제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목숨이 위험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피하게 하시고 세겜 족속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면에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도 야곱을 추격하지 못하게 막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젊었을 때요, 어떤 큰 오해가 있어서 좀 곤란한 일로 시골에 사시는 분을 만나러 가게 됐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마음에 염려가 됐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까이 갔을 때 까치가 깍깍 울었어요. 그러자 그 집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반가운 손님 오시나 보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마당에 딱 들었으니까 마당에서 일하던 그분이 밝은 얼굴로 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를 순조롭게 오해를 풀고 다 해결한 경험을 받았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그의 오해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반가운 마음을 주시려고 까치를 통해서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상 깊어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셔서 선한 은혜로 그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까치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구나. 네,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을 따르는 하나님의 선한 은총은 뱀의 독에 해함이 없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날이 추워서 섬사람들이 불을 피워 따뜻하게 할 때 바울이 한 문 나뭇가지를 집어서 불에 던져 놓을 때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뱀이 그 뜨거움으로 바울의 손에 물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뱀을 불에 떨어버림에 아무 해함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죄의 독뱀이 우리를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우리를 무는 거예요. 미움, 탐욕, 악독, 교만, 음란 같은 이런 죄의 독이 언제나 우리 수많은 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뱀을 바울이 떨어버린 것처럼 죄의 범을 떠나버리면 아무 해함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뱀의 독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죄의 독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만은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죄를 돌이키면 아무 해가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말미암아 죄의식과 우울한 죄의 독에 괴로울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쓰시면 아무 해함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자꾸 과거에 이런 걸로 막 자꾸 매여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떨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 해함이 없이 해준 거예요. 죽게 나가시면 자유롭습니다. 절대로 그 스탄에 매이지 마시기 바라요. 전에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할 때 이렇게 손거울로 볼 때 아이 뜨거운 물이 자꾸 오니까 빔이 흐르가지고 안 보이려 물에 담궜다 껴놓으면 설은 거 싹 없어지고 물도 잘 안 서, 김도 안 서요. 그래서 제가 면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으냐면 야 그렇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죄의 독이 죄의 김이 자꾸 우리를 서릴 때 우리 영혼에 이끼가 끼고 서리를 낄 때 우리는 십자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싹 서린 김이 사라지겠지. 그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그 김이 서리는 거 없어지고 다시 잘 안 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런 해양 없이 다시 힘차게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라요. 네 번째로 바울을 따르는 주의 선한 은총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그 독뱀을 무서운 걸 잘 알고 있었던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이 곧 죽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야, 저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바다에서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곧 몸이 붓거나 쓰러져 죽을 줄 알고 오래 기다렸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려 생각하기를 바울을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요. 그런 인연으로 바울은요 그 지방의 큰 부자 유력자인 보블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이질에 걸려 고생하는 그의 부친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주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섬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가 어디로 가든지 선한 영향을 끼치게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풍랑 속의 배에서도 보세요. 바울이 천사의 도움을 받고 배를 안전하게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안심시킵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셨다. 여러분, 배 안에 똑똑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단 한마디 말도 없어요. 여기 그들이 말이 한마디가 없어요. 오직 바울만이 모든 걸 지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믿는 자는 사람을 살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유익을 주게 영향을 끼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언정 주위에 걸림돌이 되거나 심한 악취를 내서는 안 됩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켰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름 요나. 이름도 그 자체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죽어야 돼. 요나 요게 살아가지고 불순종하고 변덕쟁이로 살다 보니까 풍랑이 일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면서 여러분 기쁨과 생명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쳐야지 요나처럼 변덕처럼 안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의 거부감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아요.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눈 뜨고 못 봐. 기독교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왜 그럽니까? 선한 영향력이 없어졌어.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도목인 거예요. 기독교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본래의 모습이 예수 닮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바울에게 따르는 선한 은총은 멜리데 섬에서 목적지에 쓸 것을 풍성히 공급받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후한내로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풍랑을 맞아서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버리고 빈손 빈몸으로 멜리데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숟가락도 못 갖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풍성한 쓸 것을 공급하셨고 배에 올리기 위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 재산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써 고아를 한꺼번에 2,000명을 불렀어요. 2,000명. 그가 평생에 기른 고아는 12,000명이었어요. 그 고아원 출신자들이. 근데 고아원에서 평균 10여 년씩 길렀던 거예요. 한 번에 2,000명씩 길렀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물자가 필요했었으면은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오직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5만 번의 응답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그들을 굶기거나 헐벗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아무리 엄청난 돈이 들어가도 그때마다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조지 밀러 일기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그 말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는 실제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세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멜리데 섬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풍랑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멜리데 섬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풍랑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영적 멜리뎀에 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득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은총, 선한 인자하심을 평생 누리며 받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